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6월절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주잔을 주시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시세하신 거 아니까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고 있음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품성,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 뜻 아래 살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고요. 없으면요 아직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통치하고 계시던가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어서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취했던 모든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진정이 있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개념으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 주간 여러분 며칠간 그런 게 있었나요? 원래는 며칠 있어야 돼요? 365일, 24시간 365일 매 순간순간 있어야죠. 그것이 완성된 천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그걸 목표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백성 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닮아감이 나타나요. 이거 보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에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가 겸손하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다른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쟤들은 달라.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쟤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야 얘기하듯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자연적인 역사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통치가 뭐요?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꼴이라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더 나갑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됐어요. 겟세마네라는 곳은 기름 짜는 틀이에요. 기름 짜는 틀. 왜 저 방앗간 가면 기름은 뭐죠? 그 참기름인가요? 참깨 넣고 눌러갖고 짜면 참기름이 밑에 나오잖아요. 기름이. 그런 틀을 얘기해요. 이걸 히브리어 말로 겟세마네라는 단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음역한 겁니다. 음이 나는 대로 쓴 거예요. 우리가 버스 하면 BUS가 우리는 버스라고 쓰듯이 헬라어로 쓴 거예요. 같은 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겟세마네가 히브리어로보다 기름 짜는 틀을 얘기합니다. 이 당시엔 주로 무슨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그곳을 한 거예요. 오직 아마 올리브 기름 짜려고 하는 틀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던가 봐요. 근데 이곳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하고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26절 뭐가 나오죠? 감난산이라고 했죠. 저 영어로 하면 올리브산이잖아요. 올리브산. 올리브유를 짜는 곳이 그 감난산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감난산이라고 얘기 안 하고 더 구체적으로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다는 것을 지금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할까요? 왜 특정한 어떤 지역을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나중에 알겠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얘기하기 위한 특정한 지역에 있음을 알기에 와서 배신하는 장면도 있겠지만 독자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 아들이 느꼈던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 아들이 뭘 느꼈죠? 우리가 앞에 봤지만 27절에 스가랴서 13장 얘기 나왔듯이 스가랴서 14장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장면이 나와요. 만민들을 다스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로 내려오세요? 직접 내려오신 곳이 감난산이에요.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에 직접 내려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만민을 통치한 일이 스가랴서 14장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걸 알았다면요. 제 아들 입장에서 이 내용은 굉장히 뜻깊은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 시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바로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들 머리에는 분명히 신의 산, 처음에 이스라엘 자기들 조상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봤던 그 장면들 아마 되게 원했을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 했겠죠. 왜요? 변화산에서 실제로 변화하신 예수님 모습을 봤으니까 그 황홀경에 또 한 번 빠지겠구나 기대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내산으로 가고 있는 모세와 백성들의 모습처럼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 마음에는 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도 시내산에서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흥분됐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마가가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요. 비슷한 것도 나와요. 뭐가 나오니까 32절 보시면 먼저 제 아들에게 너 여기 있어라 하고 33절 보시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또 가세요. 마치 이건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로 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경계를 줘요. 이 이상 올라오지 말라고 누가 명령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였어요. 마치 그거 같아요. 11명 중에 3명을 빼앗 8명을 가지고 8명이 됐지 더 이상 됐을 수 있겠죠. 여기 있어라 너희들은. 그리고 누구만 데려가요? 핵심적인 멤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요. 근데 출애굽기는 누가 데려가요? 아론만 데려가요. 아론. 모세의 친형인 아론만 데려가는 장면이에요. 너무나 똑같아요. 마가도 아마 저 독자들에게 약간 흘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게 안 보는 주석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많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그런 흥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예수님 쫓아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겠구나. 시내산의 그 광경 왜요? 새 언약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시니까 새 언약의 체결이 이루어진 놀라운 장면에 우리를 목격하겠구나. 뭔가를 기대를 잔뜩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33절 말씀 보니까 마가는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꿔놔요. 후반에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누가요? 예수님이요. 놀라고 슬퍼한다는 건요. 시내산으로 생각하면 누구가 그래야 돼요? 모세는 안 그래요. 모세는 경이로운 이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좋아서 경이로운 존재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무서워했을까요? 누가 놀랬을까요? 누가 슬퍼했을까요? 백성들이에요. 더 이상 올라가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 슬퍼하다는 단어가요. 사실은 밑에 고민하고 바뀌어서 번역이 됐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고민하사라 돼 있어요. 밑에 게가 더 맞아요. 슬퍼하는 게 밑에가 맞습니다. 단어가. 약간 번역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하는 거예요. 갈까 말까 하는 고민하는 그 모습이 원래 백성들이어야 되는데 여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놀라시고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쟤들은 흥분 상태에서 예수님 방을 보니까 약간 이상한 거예요. 특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은 더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이러시지? 전혀 뜻밖인데? 우리가 봤던 예수님 모습이 아니야?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더 나가요? 34절 보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까지 해요. 자기들 본 것이 약간 놀라시고 고민하신 장면 이상으로 뭐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심히 고민하다는 얘기는요. 매우 슬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번역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매우 슬픈 거예요. 비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절망 속에 쫙 절여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얼마큼 아프냐면 죽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매우 아프고 슬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의 갈등에 의해서 내 몸의 상처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갈등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프고 슬퍼 죽겠어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여타지 제 아들에게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아니세요. 더 나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여기 깨어있으라 13장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파수꾼들이 잠을 안 자고 지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 있어. 꼭 마치 뭐예요? 나 좀 지켜줘 하는 느낌도 들어요. 물론 딴 사람 해석에는 그들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얘기했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상태 같아요. 여기 좀 머물러 있어줘. 쟤들 8명을 했는데 쟤들 믿기 못 되고 너희 3명 내가 믿고 싶어. 나를 위해서 깨어있어. 나 좀 지켜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얘기가 가능하냐면 35절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돼 있어요. 땅에 엎드린다는 표현이 뭡니까? 갑자기 팍 주저앉는 거예요. 고개를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놀랬겠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얼굴은 잔뜩 진짜 고민이 가득 차 있고요. 말씀도 너무 힘들어 죽겠다. 야, 나를 위해서 좀 지켜줘라. 그리고 가자마자 그냥 기도 흘린 거예요. 이 모습은요,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손 들고 서서 기도해요.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거요, 없어요, 거의. 누가 이래요? 너무 마음이 절망돼서요, 일어날 기운이 없는 사람들,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 누가 그랬을까요? 한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말을 못하니까 중얼중얼 하니까 옆에서 엘리가 뭐라요? 제가 낮부터 술 취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 집에 가라고 해서 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그게 이상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지를 않아요. 서서 기도하기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지금 예수님 어떤 모습이에요? 완전히 낙망하고 완전히 절망에 소망이 끊어진 사람처럼 털썩 주저앉아서 얼굴이 땅에 닿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동안 제자들이 봐왔던 예수님의 모습도 아니에요. 당당하고 하나님의 권위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실행하시는 예수님 아니세요. 누가 봐도 정말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갖고 해결할 길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 모습밖에 안 보여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35절에 마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랬어요. 뭐가 지나간다고요? 이때가 뭐면 때가 뭡니까? 특정한 시간, 특정한 사건을 얘기해요. 어떤 사건, 어떤 시간이 지나가기를 원해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앞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지금 뭐에 대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것. 앞으로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완전히 절망 속에 빠지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앞에 섰으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제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물론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계시니까 이게 당연히 이렇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간 삶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안고 사신 거예요. 좁은 공간에서, 그것도 좁은 몸에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대돼봤자 하나님의 크신 거에 아무렇지 않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삶을 사신 분이세요. 그 삶을 사신 분이 이젠 더 끔찍한 일을 당하세요.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폭력적인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충분히 우리는 그분의 인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뭘 찾을 수 있어요? 내용에 보니까 기도를 하면 이길 수가 있구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기도로 충분히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학자들도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학자들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힘은 겟세마네 기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그분들도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그분의 상태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절망 속에 빠져있는 예수님 속에서 우리도 탈출구를 발견할 수 있겠지 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교훈일 수도 있어요. 아니, 교훈이에요, 사실. 그것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 넘어가기에는 겟세마네 기도 때문에 십자가 올라갈 수 있는 용기도 생기셨다.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요? 왜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동안의 예수님 모습은 전혀 온데간데 없어요. 물에도 호령하신 분이었어요. 그냥 모든 귀신들 들려서 끄떡한 분이었어요. 근데 당신이 죽을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무너질까요?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제 아들도 굉장히 이것이 의아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우리 선생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저분이 저랬을까? 그리고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얻은 교훈이 있기에 요한복음은요 17장에 다른 기도를 하지만 나머지 세 복음서는 이 사건을 그대로 싣고 있어요. 거의 같은 맥락에 같은 구조에 같은 내용을 심고 있어요. 왜? 그만큼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가는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구나. 우리도 기도하면 되겠다. 기도하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좀 안으로 들여다보면 마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좀 안내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려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만 겟세마네 기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죽으심을 가진 기도의 힘이 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좀 더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제 아들이 발견된 메시지가 매우 큰 것이 있음을 우리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이렇게 단초를 제공하는 게 뭐라고요? 33절 말씀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는 사실 헬라어 본문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심히 놀라고 슬퍼한다는 작업을 잘못했으니까 고민을 볼게요. 고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뭘 얘기합니까? 갑자기 이분이 아무렇지 않게 오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찬미 소리에 같이 오신 분이에요. 근데 제 아들, 야, 너 여기서 기다려라. 기도할 때까지 있어. 그리고 제자 3명을 데려가면서 보는데 갑자기 라는 의미예요. 무엇인가가 이 안에서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슬프다, 야. 너무 슬퍼. 왜요? 너무 놀라고 너무 고민돼. 야, 어떡하면 좋니, 이거? 지금 뭐예요, 지금요? 쟤들 눈에 무언가가 시작됐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뭘 시작했을까요? 그 단어가 알려주는 게 제가 많은 성경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요 가장 해석하기 어려웠던 게 놀라다는 뜻이 놀라다. 심히 놀라다. 아니 뭐에 놀라니? 놀라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거 찾아봤어요. 이제 학자들이 놀라다는 단어를 연구한 게 어떤 거냐면요. 상대적으로
강한 어떤 힘에 의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갑자기 감정적인 상태가 변화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올라가는 걸 글자대로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이거예요. 갑자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포라고 풀이되어 있어요. 공포와 번민, 공포와 고민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공포로 하면 이해가 돼요. 무엇인가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깜짝 놀란 게 뭐예요? 무서워서 놀란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놀랐다는 건요, 한 번도 체험하지 않은 일을 체험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난 시간에 알아봤지만 이사야서에 여호와의 고난의 종을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볼까? 10절? 우리가 8절까지 봤잖아요. 그때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고난받는 종에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게 하세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영혼을 제물로 바치, 지금 뭐예요? 제물화 시키고 있어요. 뭘요? 고난받는 종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까? 예수님은요, 새 언약의 제물이라고 했잖아요. 희생 제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피가 언약 체결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씨를 보게 되고, 씨가 뭐예요? 후손을 보게 된다는 것이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기도, 본인도 만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뭐요?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죄악을 담당한다는 게 뭡니까? 그 죄가 자기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여기 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고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도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죄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고난의 종이 죄인처럼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람의 그 사람들의 죄악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죄인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물의 모습이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있잖아요. 왜? 레위기서 보면 속죄제나 번제나 다 뭐입니까? 안수하게 돼 있어요. 특히 속죄제는요, 자기 죄를 짐승한테 다 전가시켜요. 전이시켜요. 이 행위가 뭐예요? 내 죄가 지금 이 짐승에게 갖고, 이 짐승이 죽음으로 그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처럼, 지금 어떤 주의 종, 고난받는 종에게 뭐요? 죄가 담당시킨다는 게 뭡니까? 다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요? 범죄자로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거요. 범죄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느라, 그 범죄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건은 뭐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편으로 예수께 죄가 담당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히브리서 한번 더 읽고 더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면요, 이걸 제자들은 몰랐던 거죠. 몰랐다가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그 사건의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뭐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14절부터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신약 354페이지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과 육이 있어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인성을 갖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얘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죄의 근원이었던, 죄를 퍼뜨렸던 마귀의 역사들, 마귀의 것을 끊어버리시기 위한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인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의 모든 죄들을 다 동물들이 정가해서 죽었는데요. 한 번의 죽으심으로 다 풀이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서 죽으실 때는요, 인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든 죄들이 다 옮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또 보세요.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장면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온 게 아니라 뭐로 왔다고요? 아까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 제물로 온 거예요. 제물로 왔으니까요, 그 모든 인간들, 모든 인류의 죄가 갑자기 예수님한테 다 담당된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공포예요. 놀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무게, 죄의 결과로 얻어진 고통, 하나님의 심판, 가장 큰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작별, 일별, 분리, 결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을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은 공포를 느끼신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첫 아담이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순간에 느꼈던 공포란 말이에요. 불안감이란 말이에요. 고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체험하신 거예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죄가 갑자기 자기한테 다 오는 역사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점점 사라지고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느낌. 심각한 고민이 빠질 수밖에 없는 정도가 아니라 공포란 말이에요. 무서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한꺼번에 왔으니 거기에 놀라 자기 스스로가 까무친 거예요. 제 아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제 아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몰랐죠.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뭔지 안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 할 때 제 아들이 죽으시면 부활하신대. 뭐 죽는 거야 간단하게. 야, 십자가로 그거 잠깐 죽겠지. 아니, 죽지 않을 수도 있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인데 죽었다 말 거야 이렇게 한대요. 아니요. 실제로 죄가 그분에게 다 담당된 거예요. 실제로 죄가 다 글로 쏠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넉장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요. 이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실제적으로 사건이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죄는요, 실제성이에요. 죄의 무게요, 죄의 결과요, 실제적이에요. 머릿속에 이지적으로,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란 말씀은 실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쟤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아닌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장 열악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음을 제 아들이 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죄에 대해서 느껴요? 죄의 무게를 여러분 아십니까? 죄의 결과가 무서운 걸 아십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이 가장 싫은 것을 아세요? 한국교회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많은 교회가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는 대부분 죄에 대해서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매일 밤에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 회개가 곧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함받은 죄를 또 저질러요. 또 반복해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한국에서 얘기하는 죄의 개념은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실질적인 죄의 무게가 아니에요. 머릿속의 죄예요. 이거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대. 그래? 하지 말지. 이 정도예요. 마치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같아요. 죽으셨다 다시 태어나시면 뭐 되지 뭐.
아니요. 실제로 죄의 무게가 자기들은 모르니까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잖아요. 누구 죄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기들의 죄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는데 본인은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그 죄가 자기한테 하나가득 쌓여있는데요. 괴롭지가 않아요. 한국교회는요. 같지 않을까요?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는 한국교회가 얼마나 죄에 민감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예민하십니까? 아니에요. 둔감해요. 죄인지도 모르고 저지르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요.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의 역사는 간단해. 회개하면 다 용서하셔.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은요, 실제 죄의 무게를 느끼기 때문에요. 죄가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요. 죄가 이러기 때문에 인간들이 살 수 없음을 알기에 몸부림쳐 고통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을 알아요. 언제 합니까? 성령이 임하신 후에 깨닫게 돼요. 아, 죄가 이런 거였구나. 한국교도 많잖아요. 필름으로 보여주신 분. 죄를 열흘, 한 달, 어떤 사람들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반 동안 회개한 사람들. 왜 그런 걸 보여주세요? 죄가 그만큼 무거운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린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느끼세요? 죄가 무겁구나. 죄가 더러운 거구나. 죄 지으면 안 되구나. 이런 거 계세요? 아무렇지 않게 죄진 다음에 나중에 누가 얘기하면 목사가 설교하든지 성경을 보면 죄가 졌네? 하나님 어떡하죠? 회개 안 하시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생각 안 나는 것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경험한 죄의 무게는 실제 무게예요. 실제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희생해서 죽으시고 제물이 죽어서 피 뿌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물을 십자가 못 박혀 피를 뿌림으로써 그 죄의 사함 받을 때는요. 죄의 무게는 제로가 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요. 우리 안에 죄의 무게는 지금 느낌이 없어야 되는데요. 언제 느낍니까? 죄가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무게가 너무 크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야, 뭐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가 큰 잘못을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 아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써요. 요한일서 볼까요? 요한일서 3장 보시면요. 이게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3장 1절부터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의 무게가, 죄의 결과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 그걸 알아요. 죄가 뭔지, 죄의 무게가 뭔지, 죄의 결과가 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몰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라는 걸 모르는데 가보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죄가 있어서 죄의 무게로 떨어지는데요.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정말 정면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뚜렷한 사건의 결과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을 중심으로 다 체험한 거예요. 그 자신 있게 얘기해요. 우린 이상해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이것만 알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알 필요도 없어요. 알 생각도 안 해요. 나 구원 받았어로만 끝나면 돼요. 그 다음에 엉망으로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나는 살 수 있으니까. 난 살아있으니까. 난 죄에 관계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구원파도 아니에요.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란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여 뭘 갖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보겠도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을 때의 역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다 감당하신 다음에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결과치란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한 존재를 만들었으니까 깨끗한 삶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온 얘기예요.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 보세요. 죄를 지으면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이거 더 내려가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까 얘기했죠? 죄가 없는 분인데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신 분 뭐라고요? 우리 죄를 다 끌어가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죄를 다 끌어간 사람이 죄를 져요? 불법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음을 스스로 선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5절입니다.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죄의 무게를 알아요. 죄가 뭔지 알아요.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뭐죠? 알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져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인들이 만약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얘기해 줘야 돼요. 뭐래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어떤 삶이요? 내가 깨끗함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 하는 몸부림이 내 안에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너는 없냐? 너는 없냐고 해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태도예요. 그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난 구원 안 받고 이 사람 구원받으면 돼요? 정말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되냐? 아니요. 나 자신을 봐야죠. 내가 정말 구원받는지 확실히 봐야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면 그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실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너무 쉽게 해결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거 하면 세상이 다 없어지는 놀라운 마블 영화에 나오는 그것처럼 딱 하면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아니요. 실제해요. 죄의 무게도 실제하고요. 죄의 깨끗해짐도 실제해요. 이 중간에 우리가 있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깨끗함으로 가셔야 돼요. 이 무리는 다 제거해 주셨거든요. 느껴요. 가벼움을 느껴요. 그게 뭐라고요? 자유함이에요.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한 경계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한번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럼 내 안에는 죄는 뭡니까? 노크소리예요. 놀래야 돼요. 자빠져야 돼요. 막 당황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에게 놓고 하세요. 여러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체험하신 죄의 실체예요. 놀라신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야? 첫 아담이 느꼈던 그 놀라움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요, 거기에 반이라도 느끼셔야 돼요. 죄가 들어왔을 때 물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힘이 없는데요. 로마서 가보실까요? 로마서 8장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아마 계속해서 봤기 때문에 이제 다 대강 암송은 안 되더라도 대강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8절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바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린 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죄가 없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사항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 아래 있으면 내가 죄를 짓고 싶지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요. 똑같아요. 죄가 들어오면 아유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죄가 없는 거지. 덕지덕지 죄를 많이 지으면서 난 죄가 없어. 난 예수 믿어서 죄가 없어. 정죄받지 않아. 그건요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죄가 뭡니까, 그러면요? 여기서 간단한 질문. 죄가 뭐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게 다 죄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오셨어요?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뭐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성령님이 하세요. 이 결론 뭐예요, 지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고백은요, 그 안에 성령 충만하게 계시다가 갑자기 죄가 들어오니까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아, 무서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안에 있으면요, 죄가 들어온 것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실제인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것이 곧 겟세마네 기도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상황을 그대로 갖고 간 거예요. 제 아들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오직하면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한테 사망의 죄의 정죄가 없다. 이 얘기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이 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아니지, 버려야지, 빨리빨리 가야지.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을 빼고요.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쫓는다는 게 뭘까요? 이게 다음 시간에 할 얘기예요. 지금 이 겟세마네 기도는 그걸 지금 보여주겠어요. 우리 삶 속에 진하게 와닿는 얘기들이에요. 이건 다음 시간에 계속 다룰까 합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라. 언제요? 나중에 갓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안에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 삶 속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요. 정말 그러십니까? 지금 놓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세요? 실제로 느끼십니까? 죄의 무게, 죄의 놀라움이 나한테 왔습니까? 얼마큼 예민해 계십니까? 실제하는 죄를 딱 느끼고 아하 내 피해야지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에 쫓아가는 삶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가 어떤 의미인 줄 알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납작 엎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먼저 애원하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뜻이에요. 이거 피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고통, 수치, 멸시, 모욕당하는 거 하나도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무서움 뭡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게 여러분 그렇게 괴로워요? 아니라고요? 놓고 하세요.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돌이키셔야죠. 어디서 돌이키셔야 돼요? 아직 죄의 무게를 못 느꼈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모태신앙 다 제하세요. 직분 다 제하세요. 땅바닥에 앉아서 그 예수를 만나야 돼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놀라운 죄를 다 담당하시냐고 힘들어하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증표가 될 그 순간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비로소 눈이 열리면서 아버지를 보게 되고 그 아버지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그래야 내 안에 죄를 알게 되고요. 그래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함이 뭔지 알아. 그분만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분만 따라간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기도에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마지막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5장 말씀이에요. 이거를, 요 장면을 그대로 아주 기가 막히게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7절 말씀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여기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지만 하나님과 결별이에요. 하나님과 분리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끝까지 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끝까지 외면하세요. 하나님은요. 왜요?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에 수없이 많은 인간들의 죄가 다 얹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요, 인간들을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제물 삼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이다, 뭘 얘기합니까? 바로 그 사랑이에요. 내가 뭐 하나님 나한테 밥을 주시니까, 떡을 주시니까 사랑?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요, 이미 내가 살 수 없는데 그 아들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신 작업을 하기 위해 끝까지 눈 감고 귀 막고 안 본 거예요. 당신의 아들 죽을 때까지. 그게 제물로서의 죄의 무게를 느끼고 앞으로 죽으실 때까지 견디셔야 될 예수님의 몫이에요. 그 목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것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살려주세요. 부활시키세요. 왜요? 죄가 없는 분이기에, 아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신 분이기에 살리시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8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예요.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죄의 무게도 느끼고요. 아니구나 도망갈 줄도 알고요. 성령에 끌려 순종할 줄도 알고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세례받았으니까, 나 구원 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뭐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세요. 하나님 자녀다움의 표가 온전하게 영원토록 변치 않게 가게 하는 놀라운 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증표가 지금 성령을 통해 우리의 인침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받았다면 여러분 고백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예요. 받았다면 여러분 태도가 달라지고요. 여러분이 삶의 모양이 정말 세상 사람이 볼 때 이상한 사람들로 볼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롭게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내 입에서 강구하는 모든 걸 들어보세요. 뭘 위한 건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거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뒤에 있는 것이 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뭐 주세요. 그러니까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 아들, 제 딸, 저희가 가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란 칭하심을 받으셨으니라.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인도함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요. 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가, 죄의 무게를 느끼는 기도가 지금도 그분의 입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 한단 말이에요.
아무개야 너희 죄가 너희 삶이 아무개야 너서 나와야 되는데 이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요? 성령님의 노크 소리로 알아요. 이 놀라움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하세요. 감사드리세요. 없습니까? 어디서 놓치셨나요? 처음부터 없었다고요? 다시 시작하세요. 예수 만나세요. 십자가 역사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함이 뭔지 아세요. 이게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다고요? 더 큰일 났어요. 어디서 놓쳤는지 눈 바짝 차리고요. 살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 영원한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 만만한 분 아니세요. 우리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바 사바사바는 다 되실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사바사바 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나라는요. 사바사바가 아니라 오직 예수처럼 완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만 통용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